2024 고난주간 특별 메시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38절인데요. 6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에 보려고 합니다.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자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만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또 하셨던 말씀이 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많이 다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고난주간에 이 부분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이번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어떤 중요한 거, 또 정말 위로와 평안, 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 거하는 비밀, 또 세상에 대한 승리의 확신 등을 이 강화의 주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강화라는 이 주제 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놔두고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장이 그 만찬선상에서 하셨던 일이고요. 14장부터 16장까지가 주님의 고별 설교고요. 또 17장은 주님이 대제사장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겠는데요. 이 오늘 보게 될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보통 세 종로라고 얘기하는데요. 발을 씻겨주신 부분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과 새 계명을 주신 것,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까지도 예고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후의 6월절 만찬선상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20절을 좀 볼 건데요. 요한복음 13장에만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몸으로 보이신 설교라고 해도 할 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14장의 일은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이고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전 먼저 한 가지 행동을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각인시키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죠. 한 두 가지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줍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초월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겼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세 계명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볼 때 보면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 하는 문제로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다, 내가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장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이 겸손과 섬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에 대한 암시적 예고도 있습니다. 자,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요,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그러니까 종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은 채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오로지 출세욕과 교만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히 겸손과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께서 또 하나의 어떤 비하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4절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이렇게 둘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하셨다는 거. 그때 베드로는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죠.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과 같은 상징적인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날마다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죄를 씻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 씻는 것을 거절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내 몸까지 다 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뭡니까? 발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들도 이같이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종이 잘나도 주인보다는 안 돼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라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죽는다는 이야기, 내가 팔릴 거라는 얘기를 다 하신 건데요. 그게 너희들이 나중에 믿음되게 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이제 두 번째 이 21절부터 21절 30절인데요. 그 앞에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21절부터 30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건 사도 요한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의지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자세를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푹 안긴 거죠. 이렇게. 그때 24절에 베드로가 누가 팔자인지를 알아보라고 머리짓을 해요.
그때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줬다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유다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는 가룟 유다가 없으신 11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을 암시적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부활 승천 이후로부터 당신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 동안 신앙생활 규범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본질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31절부터 35절인데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았고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미 하겠다고 했으니까 받으셨고 그걸 받으심으로 이제 그 영광이 그 순종한 그리스도에게도 온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높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인데요. 36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겁이 없죠. 사단이 얼마나 센지 자기는 뭐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져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정확하게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나오죠. 결국은 이 첫째 날, 우리가 봤던 이 13장에 이제 다 첫째, 이게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만찬식이 있었던 내용인데 첫 번째 볼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팔 것과 여러 이야기들을 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역시 주님의 그 낮아지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 건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 믿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이룰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중에 참 많은 내용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족식을 하셨던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당부하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은 생명건 사랑이고 또 우리 역시 그런 사랑을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에 더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